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식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예전에 보면 간혹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핀잔을 주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얻는 게 없고 돈만 내라고 하는데 뭘 교회를 가냐 이래요. 근데 신앙생활 하고 보니까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더라고요. 밥이 나와요. 때로는 건강도 하시고요. 또 합격도 하고요. 성공도 하고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받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받는 것은 또 아니죠. 어떤 분들은 형편이 나아지는 분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상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되는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풀려지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것들을 받아 누리길 원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쉼, 평안. 명절날 왜 그렇게 집에 고향에 가려고 해요? 왜 그렇게 부모님 뵈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안식 때문에 그래요. 안식. 부모님 뵈면 고향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것,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이에요. 인간들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부모님이거든요.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식구와 함께 평안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삶의 원동력, 생활의 원동력이 이 가족과의 화목이에요. 왜? 내가 가장 깊은 친밀한 영향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한 관계를 통해서 안식에 거하는 겁니다. 안식. 주님께서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세요. 우리 가운데 삶이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건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누려야만 하고 계속 누려야 돼요. 다른 것들은 변화가 있지만 안식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안식.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오면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예수님 찾으면 그냥 갑자기 뭔가 안도의 한숨이 쉬워지는 거예요. 막 절망스러웠다가도 갑자기 예수님을 딱 떠오르면 뭔가 힘이 솟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어요. 힘을.
당장의 무기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에 큰 힘을 얻습니다. 지금 3장, 4장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3장, 4장의 주제 단어 한마디 말하면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이다. 이미 그런 자격을 얻었고 안식을 현재 누려야만 한다. 그리고 계속 누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3장에서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3장 중반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특징 한 샘플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어요.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불순종이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 실제도 보았는데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지자 막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내가 괜히 교회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졌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안식을 깨게 만들고 안식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절대로 원망의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귀심을 알고 있다면, 또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도와주심을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현재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제 나 끝난 것 같아 절망에 빠지거나 이렇게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이 불순종이 있으면 안식이 깨져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모든 삶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예전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많이 외웠어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외웠어요. 그런데 이 12절과 13절도 사실은 안식의 주제 속에서 포함되어진 내용이에요. 11절까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조금 생뚱맞게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로 가요. 그러니까 이 12절도 안식과 연결지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1절까지 안식에 힘써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는데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가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로 이어져요. 이 왜냐하면 왜부터요? 11절을 받는 거죠.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유익을 얻는다. 반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의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의 특성은 크게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살아있다는 것,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예리하다는 것, 네 번째는 찔러 쪼갠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판단한다는 것. 이 5가지가 말씀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이 5가지 특성 때문에 안식이 힘쓰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5가지이지만 저는 크게 3가지로 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자체 이 언어가 죽은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인간의 사색이나 인간의 고민이나 인간의 연구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고백하지 않죠. 믿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로 해서 쓰신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인간의 연구, 자기의 통찰력에 근거해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군가가 연구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서술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노력과 연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치 우리 부모님을 배웠을 때 부모님에 대한 책을 쓸 때 연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끼쳤던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의 삶을 그냥 내가 다 들었고 보았던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구와 노력과 그 인간의 천재성과 뛰어난 작품에 의해서 나온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체의 인격성이 느껴져요. 인격성. 살아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속성이 느껴지면서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만질 때에는 다 놀라요. 깜짝.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 재미난 영상들이 있죠. 막 변장을 해요. 자기가 화분인 것처럼 변장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쓱 움직이면 깜짝 놀라요. 죽어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에는 모두가 다 반응을 해요. 말씀이라는 게 안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꿈틀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움찔하게 만들어요.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활동적이라는 것,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을 해요. 어디에서? 오늘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활동적이다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의 삶의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들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활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옆에 있는 것 같아.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성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죽은 언어예요. 그분들과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 있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말씀에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세요? 소위 은혜가 있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한 임재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분위기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자아내는 것들은 위험성이 있지만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 속에서 막 움직이는 역사가 있으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신이 있나 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와닿지도 않아요. 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막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는 성도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막 상황을 신뢰해요. 너무나 지나치게 상황에 집착해요. 또 사람만 신뢰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고백하세요. 주의 말씀을 제가 가장 신뢰하겠습니다. 상황이 풀리든지 꼬이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걸 느끼게 돼요.
생동력이 있고 활동적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번째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이 어떤 검이라고 얘기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은 당시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검인지 알아요. 이 검은 로마 군단병의 정규 무기예요. 로마 군단병의 무기는 이 칼은 한 60에서 65cm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인데 폭이 한 5cm 됩니다. 이 칼이 좌우가 날선 아주 예리해요. 그리고 끝이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날선 이유는 그 당시에 칼은 누군가를 베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군단병의 칼은 찌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급소를 찔러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다 무장을 한 그 사람들에게 이들은 찌르기 훈련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도 무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나갈 때 이 방패 사이에서 찌르는데 베는 게 아니라 같이 운집이 있어서 모여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게 틈만 있으면 찌르면 되거든요. 급소를 찌르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타구니를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가슴에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고 다 무장들이 있으면 무릎이나 발목에 아킬레스건을 베어서 찔러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악소리 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군단병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칼이라는 것은 어떤 검이라는 이 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찌르는데 다 막아놨어도 찌를 곳이 있어요. 그 찌르는데 급소를 찔러가지고 꿍찔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찌름이에요. 말씀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예리해야 돼요. 그 찌르는 그 날카로움이. 어디를 찌르느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혼, 영, 관절, 골수. 혼과 영은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과 우리 영혼이에요.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즉 성경에서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은밀한 곳까지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찌르고 심지어는 우리 영혼도 찌른다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말씀으로부터 자꾸 찌르는 경험을 해요. 말씀의 찌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난대요. 제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해요. 좋은 거예요.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난대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그 찌름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어떤 사람은 힘을 얻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몸을 수술해서 육체를 치료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실상을 가운데에서 윤리를 회복을 시켜요. 어떤 분들은 관계를 회복을 시켜요. 어떤 분들은 삶에서 성실함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기적인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한 부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나 모든 책들은 우리 삶에서 정말 일부분만을 이야기, 일부분. 정말 한 가지 팁만 줘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터치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살아있어요. 막 생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얻는 이 힘,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추구해요.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예리함, 찌름, 쪼개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이 찌르고 쪼개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특징은 우리의 죄의 환부를 도려내요. 죄를 고쳐줘요. 죄를 보게 만들어요. 죄의 가장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가장 무서움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어떤 그 기사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누군가가 문자로 보낸 거예요. 내가 당신의 지금
당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어느 계좌를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폭로하겠다. 그랬더니 놀라우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송금했대요. 이게 뭘 얘기해요? 외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외도를 해요? 세상 말로 집에서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불편하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참된 쉼을 얻고자 다른 곳에 눈을 돌려요. 근데 거기서 쉼이 와요? 일시적인 충족과 기쁨은 잠시 얻었지만 여전히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이 있어요. 늘 안식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불안만 낳을 뿐이에요. 죄는 우리 가운데에 다른 불안감을 조장해요.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만들어요. 일시적인 기쁨을 주었다가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근데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도 이런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럴 때 확 찔러요. 아프게 해요.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죠. 바세바를 범하고 마음이 가리워졌어요. 양심 마비가 됐어요. 자기 젊은 날에 사울이 그렇게 쫓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울의 악한 행동을 그냥 두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바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과 똑같은 악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나단을 통해서 심하게 책망하니까 다윗이 찔른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따라가서 악한 정치를 했겠죠. 다윗은 자신이 살아올 때 한 번도 자기에게 충성한 신하의 목숨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자 바뀌어져서 우리아를 그냥 죽이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신하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신조와 신념을 깨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갔었어요. 그럴 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깨어나자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윗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기 때문에 다윗 가운데 말씀에 대한 예리함, 찌르고 쪼개는 그 말씀의 경험이 회복시켰어요. 죄가 보이게 만들었어요. 양심이 깨어나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밝아지게 했어요. 그러고 나자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다시 죄된 삶에서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을 힘쓰는 사람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힘쓰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이런 영향을 끼쳐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 가운데 막 예리하게 다가오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타난 현상들이 어떤 분처럼 막 와서 울어요. 그냥 말씀 들을 때 울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막 웃어요. 너무 즐거워해요. 무슨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마음에서 크게 위로와 위안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통곡을 하는데 이 통곡을 정도를 지나쳐가지고 막 큰 심한 자책과 회개에 빠져요. 눈에 보여지는 사회적인 관계만, 일상적인 삶에서의 변화도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내게 이렇게 기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생각을 고쳐먹게 하고 쓴뿌리가 바뀌어지게 만들고 누군가 그렇게 미웠는데 그 미움이 바뀌어지게 하고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 근심과 걱정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데 어떻게 말씀이 달고 달지 않겠어요? 그러니 찬송가에 있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진짜 달아요. 진짜 오묘해요. 이분들의 특징은 말씀을 자꾸 외워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말씀을 외우시는데 거의 성경 한 장씩을 외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말씀이 달아요. 달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예리하여서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식에 힘쓰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요. 예리함과 찌름과 쪼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하죠. 12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판단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식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고민을 하죠. 내 스스로가 나를 고민을 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자기도 모르는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세상에게로 향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식의 관점에서 12절 맨 마지막에 판단한다는 걸 보면 결국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안식에 거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수록 자기의 생각과 뜻이 분명해져요.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이 떠나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있구나. 내가 자꾸 지나치게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안식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분명하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휩쓸려다. 오늘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가 내일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요. 오늘 이 사람과 다른 사람 흉 받다가 내일은 저 사람과 또 다른 사람 흉을 봐요. 이쪽 무리가 힘이 세면 그 무리에 섞여 있다가 이쪽 무리가 힘이 세면 그 무리에 휩쓸려 있어요. 이쪽 저쪽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아니면 사물에게 또는 다른 것들에게 자기 마음을 자꾸 줘요. 왜? 허전하니까. 참된 쉼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명절이었어요. 여러분 고향 가면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쉬다 와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절대 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자기 속 얘기 풀어내고 와요. 근데 그게 마음의 치료를 줘요. 마음의 유황이 돼요. 가서 돈만 쓰고 오는데 그냥 좋아요. 왜요? 쉼을 얻으니까. 안식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안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받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늘 마음이 오늘은 힘이 센 이쪽 사람에 붙어 있다가 내일은 힘이 센 저쪽 사람에 붙어 있어요. 마음의 정함이 없어요. 마음의 정함이 없으니까 늘 계속 불안하지요. 자기는 열심히 살지만 늘 그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거예요. 또 진짜 누구를 정말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니? 이것을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많이 의식하는 것이 식구예요. 그런데 식구보다 더 중요하게 의식하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있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내 중심에. 이런 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중심에,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치여도, 누가 아무리 밀어도 다시 일어나요. 바로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지난주 내가 누구 때문에 시달렸는데 아이고 내가 뭐하러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묵상을 했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꼭 담고 있어서 상처받고 있지? 흘려보내면 되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중심이 계속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두지 않고 떠나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힘쓰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12절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얻어진다. 그래서 안식을 힘쓰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너무 도움이 돼요. 너무 약이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책과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3장과 4장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이 주제인데
안식을 막 강조하면서 불순종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중요성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3장과 4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식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맨 첫 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3장 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안식을 들어갈 때 가장 깊이 생각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게 이게 픽스온이에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4장 맨 마지막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러니까 나아가라 그래요. 이 은혜의 보좌가 누가 앉아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안식을 진정 힘쓰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유익을 얻는데 안식을 힘쓰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해요. 예수님께 딱 고정을 시키기를 힘써요. 이게 바로 안식을 힘쓰는 자들입니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16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국능하심을 받는 자리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어떤 자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장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언변이 바뀌어요. 조심해요. 달라요. 잔치 자리와 장례식 자리와 누군가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와 그냥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크게 두 가지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 있는 자리. 긍휼은 자비예요. 자비.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비가 있어요. 가장 비슷한 속성이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자랄 때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한없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편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편해요. 안식을 얻어요. 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긍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남의 허물들 참 너무 잘 기억해. 남의 허물들을 잊지 않아. 남의 허물들을 마음 한켠에 꼭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얘기가 나오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허물도 들춰내서 얘기하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다 덮어버려요. 우리한테 올 때 다시는 묻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가 좋을 수밖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자리입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뭐가 필요한지, 지금 어떤 힘이 필요한지,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안 차릴래? 너 지금 왜 그것만 힘쓰고 있니? 너 지금 왜 믿음이 없니? 너 왜 그걸 불안해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세요. 너 왜 불안하고 있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인데. 때로는 위로를 주세요. 때로는 안심을 줘요. 때로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위한 은혜의 보좌예요? 안식을 위한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길 바라요. 다 건강하길 바라요. 다 성공하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은혜를 아는 자들 되길 바라요. 교회 딱 왔을 때 그냥 좋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뭔가 세상에서 수백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은 것보다 훨씬 나은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그냥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전이 사모가 되어지죠. 그 자리가 사모가 되어지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도와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자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고백을 해요. 막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으니 무슨 근심이 있으랴 다시 회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얘기를 꺼낼 때 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다 고백되어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참된 안식을 자꾸 누리고 또 누리기를 힘쓰고 이 안식을 사단이 계속 흔들고 세상이 흔들어서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고 안식을 깨려고 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 안식을 지키고 안식을 힘써서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안식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면 그저 좋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저 좋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저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참된 안식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생각할 때 일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때로는 고민할 거리가 많아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 힘을 얻는 참된 안식 안에 늘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안에 거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예리해서 찔러 쪼개고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늘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보물 1호가 바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